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정의, 이 발췌문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나 문제 해결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해결책,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적이라는 개념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정의란 뭘까? 또 진짜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죠. 특히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어떤 해결책이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준다.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글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그 내면의 지침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령의 방식은 무조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세상에서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좀 양보해야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그런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는 정의는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적인 정의나 승패를 가르는 공정함,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세상은 보통 누가 더 많이 갖고 덜 갖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 정의는 아주 단순해요. 아무도 잃지 않는 상태, 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형태의 오류든 근본적으로는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게 보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불공평함이 반드시 완전히 바로잡혀야만 진짜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무도 잃지 않는 상태가 정의라. 와, 정말 좀 이상적인 개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럼 기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기적하면 보통 뭔가 특별하고 좀 예외적인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 주장하고 딱 연결돼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적이라는 게 드물게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아무도 잃지 않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그 자체, 그리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통받거나 뭔가를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적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치유, 그리고 정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는 더 고통받고 다른 사람은 덜 받아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모두에게 공평한 정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기적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권리다. 이 생각은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제가 기적을 받는 거랑 다른 사람이 받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글의 논리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전제에서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 역시 당신과 똑같이 기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좀 역설적인데 당신 자신의 권리마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려 하면 당신 스스로 부정당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 하면 당신 스스로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용서가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반대로요. 이런 용서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글에서는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숨겨둔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결국 비밀스러운 죄처럼 남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숨겨진 문제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불공평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을 용서하는 것 그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나 자신부터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된다는 설명도 아까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부분은 이 글에서 말하는 구원의 법칙하고 연결됩니다. 당신이 용서를 통해서 기적, 그러니까 치유와 정의의 회복을 경험할 때 바로 그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또 차이가 없는 곳에서 굳이 차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식, 그게 바로 기적의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에게 속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정의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통념에 도전하는 상당히 일관되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문제든 진짜 해결책은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이런 보편적 정의가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특별함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뭐랄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덜하다.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용서와 기적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을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이익이 되는 해결책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의 접근 방식이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